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나이 14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이였던 카디자 윌리엄스는 차가운 바닥에서 엄마와 처음 눈을 마주쳤습니다. 집이 없는 까닭에 학교도 자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샤워를 한 후 냄새가 나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버스 안에서 잤습니다. 카디자 윌리엄스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 달에 4-5권의 책을 읽으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 대학을 비롯하여 컬럼비아, 하버드 등 20개의 명문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마침내 하버드대에 입학했고 지금은 졸업하여 워싱턴 DC에서 공무원으로 노숙자 어린이를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되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저는 가난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 심판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 가운데 지혜와 학문에 뛰어난 왕족과 귀족 출신 청년들을 뽑아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교육을 시켜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옷과 음식, 언어도 바꿔야 했고 생활 습관과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벨론의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내린 음식 가운데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수용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면 그런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뜻을 세우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는 음식에 복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선택을, 그 결단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